신구약 중간사를 지금 강의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것이 6주라서 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제 빨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준비해 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4가지를 있었는데 그것이 회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언어의 통일. 그 다음에 번역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전체가 그 나라가 이제 유럽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도록 그렇게 정치적으로 통일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당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아마 헬라어와 번역, 로마까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가운데서 이제 구약 마지막부터 예수님까지를 역사로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매주가 새로워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회당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언어가 통일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어의 통일 누가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했습니다.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제가 그리는 거 지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요게 요게 이제 터키고요. 지금 티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북쪽이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밑에 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BC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은혜 받자 이런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교수가 돼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길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역사를 길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필리포스 2세. 여기가요 지금 어디야 좀 낯설시겠지만 요 바다 바로 왼쪽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고 여기가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반도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요 반도 이름이 뭐냐면은 발칸 반도입니다. 발칸이 무슨 뜻이냐면은 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산들이에요, 산들. 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터키 쪽에서 바라보면은 쭈삣쭈삣 솟은 봉우리들이 많아가지고 저거는 산들이 많은 곳이다 해서 발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통일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소규모 도시들이 발달했겠습니까? 소규모 도시들이 발달하죠. 산 넘어가려면 험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조그만 도시들이 쪼만하게 이렇게 발달했어요. 그리스도 그렇고 마게도니아도 그렇고. 참고로 그리스에서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고린도 전도서 할 때 고린도,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에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 마게도니아 전체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 남아도니까 우리 남쪽도 치러 가자 해가지고서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서는 그리스도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 전체를 점령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 아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제가 그냥 알렉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거가 이제 좋은 교사 하면 되겠죠. 교사를 원하겠죠. 그래서 내 아들 가르칠 사람을 한번 구해보자. 이 그리스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알아봤더니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 아들을 좀 맡아주시겠소 하니까 쾌승낙했어요. 그 쾌승낙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북쪽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인 사람이 남쪽에 와서 아테네에서 활동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유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자기네 고향 땅의 왕이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내 왕자, 내 아들 당신이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큽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나이가 14살이고요. 중2병 한창 때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4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학자로서 42살이면은 가장 이제 총명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시기였고, 알렉산더도 소년기 초에 이제 10대 초에 왕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둘이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무런 저항 없이 침략자다 이런 생각 없이 충심으로 알렉산더를 잘 가르쳤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아주 잘 배웠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자기 356년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해인데요. 20년 후에 336년에 갑자기 그 아버지가 신하에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죽고 20살짜리가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아버지만큼 잘 싸우나? 라고 봤더니만은 웬걸 아버지보다 더 잘 싸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지금 제가 지도를 여기까지 그린 이유가 있어요. 요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근데 싸움을 도대체 언제 배웠길래 20살짜리가 그렇게 잘 싸웠냐 하면은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스에도 없었고 로마 시대에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 유적을 아무리 발굴해도 안 나오는 곳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다른 도시에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병원이고요. 대규모 병원 로마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있을 만한 데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대학 대신에 전부 다 가정교사들 사용했고요. 조금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병원 대신에 그 공중 목욕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을 철저하게 하면은 병이 예방된다. 괜히 병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몸 깨끗이 씻는 게 더 좋다 해가지고서는 공중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병원 유적지랑 대학 유적지는 없습니다. 이 육군사관학교가 없었는데 언제 배웠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와 로마 공통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하고 천부장들이라고 나오죠. 뭐 뜻은 간단합니다.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인 사람,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인 사람 이렇게 보는데 부하가 100명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중대장쯤 되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장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백부장도 장교였겠구나 생각하는데 백부장은 장교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백부장은 뭐냐면은 그 18살이 되면은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요.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싸움도 잘하고 물론 살아남아야겠죠. 일단 싸움을 잘하고 해서 주변 동료들이 너 훌륭하다. 그리고 위에 천부장이 봐도 당신 훌륭하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되는 게 백부장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부사관쯤 되는 겁니다. 한 상사, 뭐 주임 상사 이 정도 되는 거가 백부장이고 장교로서 첫 출발은 뭐냐면 천부장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을 어떻게 배출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아들이 군사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다. 칼싸움도 좋아하고 전략 전술하는 거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은 친구 장군에게 전화할 겁니다. 아이고 김 장군 잘 있었나? 아이고 우리 김 장관 자네 웬일인가? 내 아들 녀석이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좀
특출한 것 같은데 자네가 좀 맡아서 교육 좀 시켜주겠는가? 아, 그러지. 자네 아들이야. 내가 안심하고 내가 교육시킬 수 있지. 나한테 보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 아들 누굽니다. 그럼 이와 그래. 너 어렸을 때 보고선 이제 처음 보는구나. 많이 컸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할 때 그냥 여기다 그려야겠어요. 그 사극에 보면은 천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령관 천막이. 그리고 총사령관이 있고 의자를 탁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장군들이 이렇게 부하 장군들이 앉아가지고서는 회의를 하죠. 내일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좋겠소? 그러면 아무래도 비가 오는 장마철이니 내일은 그만두고 모레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비 오는 중에 치는 것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극중에 보면 뒤에들 부관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열중쇼 타고서를 뒤에들 쭉 서 있어요. 이 부관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업저버 자격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대장군이나 아니면 장군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자네가 병참을 맡고 있으니 자네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러면은 갑자기 열중쇼 타고 있다가 차를 타고서 예 장군님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그때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 중에 그 소년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신청받은 그 소년을 끼워 받아가지고 군복 같은 건 똑같이 입고 어른들 사이에 한 14살, 15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 되는 애들이 로마 시대에 그 입대는 18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서가지고서는 따라다니면서 직접 칼 들고 나가 싸우지는 않고 그 모든 사령부에서 돌아가는 일을 다 배우는 겁니다. 병참은 어떻게 하고 누가 잘했을 때 상은 어떻게 주고 잘못했을 때 혼은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바다를 등졌을 적에는 어떻게 싸우니까 이겼더라. 강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어저께 그걸 짰었는데 전략을 짰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지더라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현역 장교로 내보내야겠다 하면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선 자네 아들 이제 현역으로 내보내겠네.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네. 고맙네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내리는 그 장교로서의 계급이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천부장을 전부 했고요. 평민들은 이제 천부장이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장교로서의 제일 첫 직업 이 등급이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은 장교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알렉산더가 20살에 싸움을 시작했는데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아버지 필리포스 2세도 백전백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고 험준한 사람들이거든요. 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전부 제압하고 그 남쪽에 이 스파르타 같은 데 굉장히 셌었거든요. 스파르타니몬이 그냥 남쪽을 전부 제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략가였어요. 그 아버지가 싸우는 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다 본 겁니다. 자기가 칼 들고 말 타고 나서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은 기보를 바둑 둘 때 직접 내가 바둑을 시작은 안 하지만 기보를 한 1000개 외우고 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그냥 첫 번째 바둑부터 척척척척 머릿속에 생각나서 이기겠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권을 이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원정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를 꼽히는데 역사책에는 보통 아들하고 엄마는 사이가 좋은데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떠났는데 그 옛날에 그 당시에는 대도시들은 전부 어디 있냐면은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왜냐하면 무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도시들이 전부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은 그냥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스까지는 아버지가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쭉 정보를 하겠다 해가지고서는 정보를 해가지고서는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예루살렘도 통과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당했냐면 BC 330년입니다. 330년에 이제 정복을 하고 쭉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까지 했으니까 이제 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큼직큼직한 도시는 다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을 가면은 들르는 곳마다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는 어디 뭐 미슐랭 가이드에서 뭐 별 3개 받은 데라더라. 그러면 거기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박물관이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 가고, 미술관이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집트는 뭐로 유명했냐면은 그 제사 지내는 박수 무당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이런 무당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가장 점을 잘 치는 무당에게 가가지고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 사람 좀 엉뚱한데, 내가 우리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그다음에 작당했던 원수들 다 죽이고 떠났는데, 혹시 내가 빼뜨리고 온 사람 누가 있는지 좀 알아맞혀 주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무당이 이제 남자를 박수라고 그러고 여자를 무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박수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무당 그러겠습니다. 그 여기 제사장 그 무당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알게 뭡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그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체면에 거기 왕들이랑 다들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그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아니면은 그럼 뭐요? 그럼 내 아버지가 그러면 그 친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제우스 신이 어느 날 당신의 어머니에게 임해가지고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제우스 신과 당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생겨가지고서는 태어난 게 당신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의 아들이요, 제우스 신의 아들이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 어머니를 간음자로 만드는 거니까 이런 하면서 목을 벨 것 같은데, 알렉산더가 기분이 좋았어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임무는 이 어지러운 온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명을 당신의 진짜 아버지인 제우스로부터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 그까지 그 육신의 아버지 그 죽인 사람 남아있냐, 그것 가지고서는 옹졸하게 따지지 마시오. 그리고 온 천하를 정벌하시오, 이렇게 점괘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통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래가지고서는 여기서 돌아가지 않고서는 발걸음을 돌려가지고서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 아수르 나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역인데요.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점령한 겁니다. 점령하고 인도 북서부까지 여기까지 점령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하들이 이제 그만 좀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알겠다 하면서 돌아오다가 여기 바벨론에서 병에 걸려서, 보통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여기까지를 다 점령한 거예요. 지금 지도에 보이는. 점령한 다음에 뭘 했냐면은 거기에 공용어를 헬라어로 만들었습니다. 헬라어가 뭐냐면 그리스어죠. 그래서 헬라어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 시골 사람들까지 갑자기 헬라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영어 회화 유창하게 하시는 분 별로 없죠.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시골은 아니지만은 대도시는 전부 다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BC 323년에 자기 나이 33살에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언어를 통일시켜 놓지 않았더라면은 나중에 그 전도할 때에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보십시오. 저도 이제 친구 따라서 제주도 가가지고서는 노방전도 일주일 동안 하고 온 일이 있는데요. 거기 삼방산 밑에서 저는 이제 그 지역을 전도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거기 제주도 토박이 할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차라리 일본어가 더 쉬워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산 하나 넘어가면은 새로운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언어를 배웁니다. 그 언어 배운 다음에 이제 그 언어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해 줘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언어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번역을 해주고, 나중에는 한 사람의 인생 끝나죠. 그러면은 죽으면서 큰아들에게, 큰아들아 너는 북쪽산을 넘도록 하여라, 작은아들아 너는 동쪽산을 넘도록 하여라, 예 아버님. 그 다음에 큰아들이 북쪽산 넘어가면은 또 새로운 언어예요. 그러면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세우고,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문자 만들어주고, 성경 번역해주고, 죽어가면서 또 아들에게 아니면 딸에게 너는 북쪽산을 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너 나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너를 제일 똑똑하게 만들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논리학 같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발전한 게 1도 없다고 합니다. 전 뭐 논리학 잘 모르는데 그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거의 최고의 천재라고 해도 되는 아리스토텔레스랑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퍼뜨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지역은요,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빨리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그 북쪽에 누가 살고 있냐면 슬라브족이 살았거든요. 슬라브족이 뭐냐면은 지금 소련입니다. 소련이 슬라브족이거든요. 근데 그 슬라브족에 누가 선교를 나갔냐면 나중에 키릴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키릴 형제. 그래서 키릴 형제들이 나가서 그 알렉산더의 영토 밖으로 이제 북쪽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슬라브족이 사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슬라브 언어를 배운 다음에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키릴 형제가 만들어줬다 해서 키릴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치시다가 외국어 이렇게 목록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괴상한 언어들 많이 나다가 키시니까 맨 끝에 키릴 문자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 그래서 그 헬라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날 러시아를 CCCP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P가 아니라 영어의 R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헬라어로 요게 R라고 그래서 요게 R이에요. 이게 루슬란트입니다. 소셜리스티시어 저쩌고 그다음에 루슬란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서는 문자 이게 하나로 통일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연히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연이 너무 많이 겹쳤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제일 훌륭한 싸움 장수였고 싸움꾼이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필 그 시대에 살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하필 마게도니아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만 해안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 갔을 적에 왜 하필이면은 점쟁이를 찾아갈 생각을 했고, 점쟁이가 하필 또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 점령했느냐 그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회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먼저 언어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것보다 지도가 작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일강이 흐릅니다. 제가 나일강하고 이상하게 라인강이 그렇게 혼동이 돼요. 그래서 나일강 말할 적에는 잠깐 멈추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강의하다가 나일강이라고 안 하고 라인강 그러거든요. 라인강은 독일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나일강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자랑이 뭐였냐면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장서가, 그 당시라는 게 BC 3세기인데 그 당시 장서가 40만 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에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학교 지금 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장들의 임무는 뭐냐 하면은 좋은 책을 많이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내가 도서관장이 되기 전보다 더 많은 유익한 장소를 가진 더 좋은 도서관 만드는 것이 그게 의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뭐 책들 좀 추가할 거가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지금 옆에 나일강에서 진짜 그런 데니까요. 툭하면 라인강이라고 그럽니다. 나일강에서 이렇게 농산물들이 오면은 여기서 농산물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지중해 유역으로 수출했던 항구입니다. 수출항이니까 돈이 많죠. 돈이 많으니까 누가 몰려들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5개의 구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유대인 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천안이 2개 구죠. 동남구, 서북구 2개 구인데 그 5개 구 중에서 2개 구를 이를테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2개 구에서 거기서 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2개 구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항상 뭐를 필요로 합니까? 그 비자금을 필요로 하죠. 정치 자금. 그리고 상인들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권력자의 비호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자금을 대주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누구랑 경쟁을 했냐면은 그리스 사람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 사람들도 무척 우수한 옛날에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장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 하면은 이렇게 그 예술, 문화 이런 쪽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사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건 이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상권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데메트리우스가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뭐가 없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경전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경전이. 그래서 이 경전을 여기다 포함시켜야겠다, 가져와 봐라라고 했더니만은 이상한 문자로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 제가 대학 1 들어가서 히브리어라는 걸 처음 배웠는데 보고 읽는 데만 한 달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좀 느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알레프, 베스, 기멜, 달라스, 해, 와우, 자인 그러면서 스펠링도 뭐 현대어랑 뭐 비슷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손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안 나가고 그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가 볼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도서관에 놔둬봤자 유대인들밖에 못 본다. 그래서 온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번역하는 일이 난감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3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히브리어에 능통해야 돼요. 히브리어에. 그런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다윗 왕이나 뭐 모세나, 근데 그 히브리어라는 거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BC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그때 이제 히브리어를 쓰다가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히브리어랑 바벨론 아람어랑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 미국에 있는 조카 만나러 가면은 저도 가게 되면은 이 녀석이 완전히 한국말로는 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 조금 하다가 그 영어 단어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는 영어 단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섞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섞였고요. 돌아와 보니까 이 유다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잡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와서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언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시 한번 섞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한 번 섞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두 번 섞인 언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아람어라고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상 용어는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어는 586년 이전에나 사용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랍비들밖에, 따로 배운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헬라어에 능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려면은 한국말도 잘해야 되지만 영어도 잘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어 하려면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면 헬라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알면 다 아느냐? 아니에요. 신학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문과입니다. 저는 원래는 이과를 그렇게 원했는데 저는 엔진 만드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눈이 정록색약입니다. 정록생명은 아니고 정록색약. 근데 우리 시절에는 제가 81학번인데 정록색약은 이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할 수 없이 문과 와가지고 어쩌다가 교수가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손흥민 골 넣는 거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딱 멋있게 손흥민 존에서 넣는 것도 있지만은 골대 앞에서 우당탕 퉁탕하다가 어쩌다가 툭 들어가서 누가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제 20대 시절을 보면 우당탕 퉁탕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22년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지? 제가 문과라는 거. 제가 문과입니다. 문과라서 이과 쪽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뭐 물리학이라든가 뭐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영어 원서를 저한테 번역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제가 기본적인 영어는 뭐 조금 하니까 사전 찾아보면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전공자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집어 던지겠죠. 차라리 영어 원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번역을 하고 그 읽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했고 헬라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신학자인 사람이 백수였겠습니까?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신학대학 학장,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본부장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이방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 이 토라를 너네가 배우고 싶으면은 너네가 히브리어 배워. 우리가 왜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 그러면서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번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톨레미 그 왕, 그러니까 이쪽을 톨레미 왕조라고 그러고 그쪽의 왕들을 그냥 톨레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이 들어보니까 내 힘이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서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서관에다가 그 장서로 당신의 모세 오경을 좀 집어넣고자 하오니 번역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왕이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서는 72명의 번역자를 보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을.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쫑알쫑알거리면서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쫑알쫑알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왔는데 왕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왕의 그 식사상에 오른 메뉴가 똑같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프 스테이크 먹었으면은 그 72명도 비프 스테이크, 그 다음에 약간 좋은 거 좋은 거 이름 생각나려고 요리 이름 생각나려고 했는데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불쌍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냥 뭐 크랩 같은 거, 왕크랩, 뭐 정식 이런 거면은 그분들도 그날 크랩 한 마리씩 다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서는 왕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젯밤에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악수해주고, 여러분 왕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고 해도 큰 일이죠.
제가 미국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다 그러면 아마 그 평생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에이브러함 링컨, 2등은 바이든 이럴 겁니다. 근데 그 번역하는 내내 매일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그 히브리어 모르는 유대인들도 읽게 될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러자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이 번역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BC 250년 경이에요. BC. 그래서 모세 오경이 번역되고요. 오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약 1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언제냐면 BC 250이니까 여기서 BC 150년이죠. 100년에 걸쳐 가지고서는 구약 성경의 나머지가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약 150년 전에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거 기적이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당당한 독립국으로 있었더라면은요, 그 번역 안 했을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와서 배워, 히브리어 배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 도서관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역사 이래로요, 인류 역사가 그 역사에 이렇게 나온 지 이래로 어떤 도시의 자랑거리가 도서관이다라는 데는 여기가 유일무이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우리 이 도시의 자랑거리는 우리 도서관입니다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예. 뉴욕 하면은 뭐 월스트리트 그 금융가가 자랑일 거고, 런던 하면은 뭐 런던 브릿지나 아니면 국회의사당 아니면 빅벤 땅땅땅땅 뭐 이렇게 하면서 빅벤 그거가 자랑일 거고, 뭐 천안의 자랑하면 호두과자죠. 그래서 그 천안 시민의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서는 그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딴 건 먹어도 호두과자는 안 사 먹습니다. 어딜 천안 사람한테 호두과자를 팔냐고 그러면서 그렇듯이 딴 것들이지 뭐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옛날 고대서부터 현대 여기까지 우리 도시의 자랑은 도서관이다라는 거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일무이해요. 그래가지고 그 프라이드 때문에 이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번역된 다음에는 뭐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조금씩 소멸해 갑니다. 40만 권이었다 30만 권. 그 다음에 뭐 싸우느라고 좀 불에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중앙국립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재위기간 동안에 매년 한 번씩 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톨레미는 지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언어로 일단 통일시켜놔요. 통일이 됐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러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시켜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가서 말로 전하긴 해요.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주셔보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되어 있군요. 잘 읽겠습니다. 구약도 있다면서요? 구약도 좀 주워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히브리어라는 건데 이거 읽으려면 히브리어 배워야 됩니다. 난 포기. 나는 언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서 구약 성경은 못 읽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알렉산더 너 다 정복해. 그 다음에 자기도 이상했을 거예요. 거울 보면서 이상하다. 난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다 이기지? 그러면서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33살에 아들도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인생이에요. 죽어라고 싸움만 하다가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아빠 사랑도 20살까지만 받고서 그다음에 죽어라고 싸움만 하다가 그다음 죽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통일됐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번역하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왜 400년 동안의 텀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 이거 없이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복음 못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회당이었고요. 지난 달에 했던. 그 다음에 언어의 통일.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로마입니다. 번역에서 요거를 뭐냐면 70인경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72인인데 왜 72인경이라고 안 그러냐 하면은 그냥 우수리는 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단단히는 떼내고 좀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72인경 하면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셉투아진타라고 그럽니다. 셉투아진타. 이게 라틴어로 7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결하고 좋아요. 그래서 셉투아진타. 그리고 영어로 말할 적에는 뒤에 빼가지고 셉투아진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돼가지고서는 좋은 거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번역 때문에 주어진 일이 뭐냐면 제일 처음은 뭐냐면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읽는 것이 가능해졌다. 성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를 일일이 용어를 선정해 줍니다. 용어 선택. 용어를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를 전부 다 거기서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네덜란드 갔을 때가 92년도인데 네덜란드어 한국어 사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가 있다 그러면은 네덜란드어 영어 사전을 일단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여기 뜻이 한 5개쯤 있죠. 5개 정도.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영어 단어 뜻을 다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영한 사전을 봅니다. 그러면은 영어 단어 하나마다 또 뜻이 한 5개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 하나 단어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그 번역은 뭐냐면 25개 정도씩 나옵니다. 25개 중에서 하나가 요 문장에서는 요런 문맥에서는 요런 의미겠구나 하나씩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올 때쯤 되니까 그 마지막 한 2-3개월 남겨놓고 외국어 대학교에서 김영준 교수님이란 분이 네덜란드어 한국어 사전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은 성경에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 72명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 누구나 아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셨던 상태대로 있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펜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지금 공장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펜들이 뭐 수천 개가 쌓여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팔리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그거는 뭐 요것보다 흠집도 없고 이렇게 때도 안 타고 사람 땀도 안 묻었겠지만은 그것은 펜의 샬롬이 아닙니다. 펜의 샬롬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사용되는 것이에요. 제 손에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샬롬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병이 나서 골골골이라고 창조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병이 없는 것이 샬롬이고요. 그 다음 너네들끼리 총칼 들고 서로 싸워 죽여라고 창조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쟁 없는 것이 샬롬이고요. 물론 그래서 샬롬을 그냥 평화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긴 하지만은 원래 뜻은 그 원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곳이 만들어질 때 원래 상태에 있는 것. 요 컵 공장에 지금 요 유리컵이 수천 개가 있겠지만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지금 물이 담겨가지고선 제 역할을 하는 요 상태가 샬롬인 겁니다. 이런 단어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녹신각신하다가 그 샬롬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그거로 하나로 딱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2인경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하나씩 딱딱딱딱딱딱 대응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거를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샬롬이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도 에이레네, 요한계시록까지 무조건 에이레네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쓰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걸 구상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샬롬을 이렇게 번역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딴 거 하고, 바울은 또 딴 거 쓰고, 또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선택이 쉽도록, 아주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번역이 된 거가 나중에 신약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리냐면은 그 중간기라고 해서 그냥 없어도 되는 시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로마 황제가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과 관련해 있는 BC 100년경에 태어나서 44년 3월 15일 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라틴어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고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죠. 그래서 이 사람이 BC 44년에 죽는데 여기가 영국입니다. 영국 밑에 브리타니아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지금의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로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슨 강이 있냐면 라인강이 있어요. 라인강. 그래서 게르만족들을 라인강 동쪽으로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의 독일, 그 다음에 지금의 프랑스, 고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 이 지역을, 그 다음에 여기 브리타니아, 영국까지 직접 갔습니다. 이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정치적인 통일을 이뤘어요. 국경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44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한 40년 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제 거가 아니라 또 중요한 황제들이 2명 있는데요. BC 27년부터 AD,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시고요. AD 14년까지 다스리는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AD 14년부터 AD 24년까지 아닙니다. 27년까지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은 디베리오 가이사가 제위한 지 15년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거든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의 제위 15년에 디베리오 황제가 위에 있은 지 15년째 그럽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은 14년에 이미 제위를 시작했으니까 14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4에다가 15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4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가 AD 28년 8월 19일부터, 왜냐하면 8월 19일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9년 8월 18일 요 사이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여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 해가지고 연대적으로 딱딱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58년에 끝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무슨 황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역사책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가 이거 외우시라는 거가 아니라 성경이 이만큼 정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이제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하러 영국에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가는 게 편합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크라이나 갔다가 까딱하다 죽는 겁니다. 일단 비자도 안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서로들 싸우고 있었거든요. 직전에. 그러니까 이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이상했을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다 이기지? 그리고 왜 딱 보기만 하면은 전략 전술이 떠오르지? 나는 천재인가 막 그랬을 텐데 그거 끝난 다음에 비참하게 살해되죠. 브루투스 너도냐 그러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컷 싸움만 하다가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졌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갸우뚱하면서 죽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구나 그러죠. 그래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부직갱이다 그러시죠. 그냥 도구이긴 한데 하찮은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하면 영웅, 줄리우스 시저 하면 우와 이러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일 하다가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 없으니까 전도하기 좋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마인들이 특수한 겁니다. BC 2세기가 그 서양과 동양에서 건축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후에도 있었지만은 2세기가 가장 이제 건축을 많이 했는데요. 동양에서는 뭐냐면은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BC 2세기에 시작돼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서는 북방 오랑캐들은 오지 말아라 하면서 벽을 쌓은 겁니다. 난 너네들이랑 상종하기 싫어. 우리 우월한 한족들끼리만 살 거니까 너네들 말 타고 넘을 생각하지 마 하면서 그 펜스를 친 겁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을 아시죠? 이 시저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2세기부터 아까 BC 2세기부터 로마는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가서 이깁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기면은 보통 옛날 고대에서는 끌어가거나 노예로 삼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나랑 막 같이 싸우던 사람들인데 거기도 자유민들이 있고 노예가 있었으니까 자유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나눠줍니다. 당신들도 나와 평등한 로마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뭘 닦냐하면은 여기 로마의 도시가 있었다 그러면 길을 닦아줍니다. 그 길을 닦는데 여러분 로마의 도로 들어보셨죠? 가는 길 오는 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표층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돌판을 다 깔아가지고서는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비 와도 절대로 질척거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게 마차 하나가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길이고요. 중간중간에 뭐냐면은 과속 방지턱도 있습니다. 웃겨요. 방지턱도 있고 옆에 인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옆에 2-3m 이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왜 나무는 왜 뽑냐 하면은 나무 그 뿌리가 이쪽으로 솟아나가지고서는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뽑아버리고 인도 만들고 차도 만드는데 여기를 깊이 파보면은 여기 밑에 잔자갈 깔고 굵은 자갈 깔고 그 다음에 맨 위에 표층석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은 마차가 다녔던 그 자리가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그런 길을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줍니다.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여기가 그 수박 산지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수박을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손수레 끌고 가가지고서는 진창길 헤치면서 가가지고서는 근처 한 3km 정도에서 팔아가지고서는 1,000원씩 받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박을 마차에 싣고서는 쫙 가가지고서는 근처에 있는 대도시에 가가지고서는 3,000원씩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가 나아져요, 좋아져요, 훨씬 나아지죠. 그리고 너네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심지어 프랑스나 독일 쪽에 커다란 부족을 점령했을 때는 부족장은 이 시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원로원 의원이 되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래서 유대인 로마 사람들은 토가라는 걸 입었거든요. 이렇게 걸치는 거 이렇게 그림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냥 다리가 맨살입니다. 맨살인데 프랑스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 고을족 속 사람들은 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벗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는 원로원 의원으로서의 토가를 또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바지 입은 원로원 의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줄리우스 시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길이 엄청나게 이제 그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는데 그 길을
도둑들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가는 거니까 수박을 이제 내가 수박 1000개야 그러면은 200개는 우리가 로마로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가는 건데 거기 그 동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우리가 고생한 거를 로마 놈들이 훔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홍길동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마차를 습격해서 수박을 갖다가 다시 자기네 동네 사람들에게 주고 청년들 수고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 길목마다 몇백 미터 단위로 보초를 세운 거예요. 로마에서 보초를 세워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기병대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배치해 놔가지고서는 어디 산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뽀뽀뽀 하고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산적 나타났다. 몇 번 돌아야 지금 뽀뽀 3번 한 거 보니까 그 3번 정거장 그 근처다 해가지고서는 우다다다다다 기병대가 달려와가지고서는 로마군이 그 사람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켰어요. 지켰는데 뭐냐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한 거죠. 근데 이 길을 최고로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길이 없었더라면요 산 넘고 물 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로마가 BC 44년까지 줄리어스 시저를 통해서 다 통일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길을 기가 막히게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안전합니다. 보초를 다 서줘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로마 제국의 모든 대도시는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됐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쳐야 할 텐데요. 자, 복습만 간단하게 하죠. 제일 처음에 회당. 그래서 회당에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대거 교회 멤버가 됐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셨고, 언어를 통일시키신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는 100년간 나머지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BC 44년까지 완전히 지금의 유럽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길 다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은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되었을 적에 갈라디아서 요거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때가 참에 네 글자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지 써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어입니다. 헬라어로 7단어인데 한글로 달랑 4글자로 때가 참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길어져요. 영어도 저도 번역을 많이 해봤는데 영어로는 요만한데 아니면 중국어로는 요만한데 한국말로 하려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7개나 되는 단어를 때가 참에 달랑 4글자로 한글이 오히려 적으네요. 호태가 뭐냐면은 when이고요. 언제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접속사입니다. 왔을 때 came 왔을 때 그 다음에 to 크로노스라는 것이 시간입니다. time 시간이 왔을 때 그 다음에 time 시간의 뭐냐면은 플레로마라는 건데요. 꽉 참이 왔을 때요. 그러니까 시간에 꽉 참이 came 도달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거든요. 이 플레로마라는 거에 뜻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쓴 건데요. 이거 뭐냐면 컵이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도 컵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따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면 꽉 찼다 그러지만 사실은 꽉 찬 게 아니에요. 몇 방울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표면 장력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한 1mm 정도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물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있죠. 그게 플레로마입니다. 거기다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옆으로 주르르 흘러내리죠. 그래서 꽉 찬 상태, 그걸 플레로마라고 그래요. 충만, 꽉 찬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완전히 플레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길까지 이제 완전히 닦였죠. 그러니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4가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달이네. 다음 달 6월, 7월 두 달 동안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부터 신약 성경 앞부분까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역사를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